자, 파트 3번. 형상을 확보하는 수행 뒤에 어떠한 외적인 감각의 자극도 혼에 작용하지 않게 한 채로 앞서 말한 형상 또한 깨끗이 닦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알짜 정보는 올라가지만 나머지는 싹 지워야 돼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침잠에 드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부경 81자 집중해서 외우면요. 자동적으로 잡다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오늘 대삼합에 완전 꽂혔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육방세계에서 우주가 확 하고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이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삼합 육생했을 때 가장 강력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삼합 육생할 때 전후좌우 상하를 그냥 우주 허한 공간,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탁 띄워놓고 완전히 펼치라고 하잖아요. 천부경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천부경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자꾸 들어보아 하니 그게 자명한 소리다라고 하는 게 더욱 증명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초반 강의 한 지가 그래서 초반 강의 다시 한번 보시고 기초 천부경 할 때 제가 어떤 감정으로 기초 천부경 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조금 다시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침잠을 통해서 우선 형상이 의식에 나타난다. 과정상으로는 맞죠. 자, 이 형상을 정말로 확고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만큼의 내적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 자, 요 내적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마 밑줄을 조금 쳐봤는데 여러분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무한에너지, 무한동력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심장, 이거 도대체 뛰는 거. 뭐 물질을, 뭐 음식을 먹으니까 뛰겠죠. 어쨌든 태초에 뛰었잖아요. 근데 그게 멈추질 않잖아. 무한의 동력이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거의 무한동력. 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어쨌든 발생된 에너지를 걷는 데 쓰고 무언가 보는 데 쓰고 글씨를 쓰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진짜 물질적인 에너지로도 쓰지만 이제 여러분이 혼적인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요, 이제. 뭐 스트레스. 그냥 앉아서 별로 물질적인 에너지는 아닌데 그냥 고민하고 막 일하려고 안 되고 막 사람들하고 사이 때문에 막 그런 혼적인 에너지가 막 뚝뚝 쓰이죠. 아스트랄체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들죠. 혼이 아파서 드는 병이 신세대 병인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병이 드물었어요, 100%. 그런 병이 있을 리가 있나.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혼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스트랄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반작용이 있어서 몸까지 아픈 거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거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음양의 이치로서 한쪽으로 벌어져서 삐끗하니까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에너지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영도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도 에너지죠. 에너지. 물질 세상에서 그럼 증명해봐. 그런 차원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건. 혼적인 거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뭐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면 뇌파를 막 측정했더니 막 불안정한 것? 측정되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측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혼적인 거랑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생각해 봤을 때 영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우주여행을 한번 제대로 하고 오면 제 표현으로 천부경에 한번 집중하고 나면 에너지가 좀 쓰여요. 꽤나 많이. 실은 이런 강의들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쓰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쪽잠을 좀 잘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쓰이니까. 이게 뭘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물질을 받은 인간으로서는 이 쪽잠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쪽잠. 음. 앉아서 그렇게 좀 에너지가 쓰였을 때 앉아서 명상을 하면 괜찮을까요? 호흡하면 좀 괜찮을까?
아니에요. 그럴 땐 그냥 잠자야 돼요, 여러분. 잠자야 돼. 주무세요. 명상해도 어차피 잘 거고 호흡해도 잘 거잖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명상하면 자고 호흡하면 잘 거야, 아마. 그냥 자면 돼요, 여러분. 그냥 자면 돼. 자기 전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그냥 일으키면서 천부경을 외세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방법도 물론 24시간 내내 천부경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부경 막 공부할 때는 자면서도 천부경이에요. 그러면 꿈도 천부경으로 꾸고 깨서도 천부경. 우주 섭리 정도 아는 거로서는 천부경이 좋기 때문에. 자, 침잠 수행이 충분한 성과를 올리게 되면 명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되면 혼은 수면 중이라도 의식을 잃지 않고 영적 혼적인 세계를 느끼게 된다. 이제 뭐 수면을 예를 들었지만 지금 저도 드리는 거잖아요. 수면 중이라도 의식을 잃지 않고 무언가 각성 상태 비슷한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중의 방식으로 발생한다. 수면 중에도 자신이 지금 다른 세계에 있다고 분명히 느낄 수 있든가, 혹은 깨어난 후 자신이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든가, 두 가지. 물론 첫 번째 경우를 위해서는 두 번째 경우보다 더 큰 내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수면 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잠을 자고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게 진짜 현실 같아. 이게 현실이야. 꿈속에서 생각을 해. 그런데 딱 깨어났더니 이게 진짜 너무 생생해. 깨어난 후 자신이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든가. 꿈 안에서 이거 현실이구나 라고 느낀다든가. 이거 1번, 2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1번, 2번.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전전생에, 전전전생에 있었던 정보들이 슈타이너를 하니까 대천사든 중천사든 소천사든 이치가 되었든 신선이 되었든 귀신이 되었든 간에 이런 형태로서 그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정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꿈인데 이게 진짜 같아. 꿈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막 행동했어. 의식적으로. 그런데 깨어났더니 그게 또 생생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쪽 정보들의 힘이 세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니까. 세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잠꿈 깨의 메커니즘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풀어진 물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또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잠꿈 깬 그거 그냥 다 개뻥 아니야?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개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경험들이 잦은 사람들은 슈타이너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 또한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자, 즉 수면 중에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지금 설명드린 거죠. 그렇지만 수면 중 항상 의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죠. 누구나 다. 저 또한 그거는 죽죠. 잠잘 땐 잠 자야 돼요. 그게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고 있을 때 때때로 영적 혼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거나 또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그와 같은 의식 상태를 각성 시에 회상할 때 이미 의식의 지속을 상당히 체험할 수가 있다. 이거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그 상황. 근데 저는 추가로 그 정보가 어디서 왔다, 어떻게 왔다라는 메커니즘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영적인 수행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이 중요해진다. 외적인 물질계가 부여하는 모든 인상을 무시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그 내면은 어떠한 활동도 사라진 상태에 있는 내면이 아니라 감각이나 오성이 부여하는 인상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계 안에서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는 내면이다.
물질력에 끄달린 쪽에 오성혼이 작용하는 쪽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쪽은. 이쪽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쪽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체험에서는 그와 같은 내면을 본다. 이때 혼은 자신 안에 새롭게 혼의 핵심이 탄생했다고 느낀다. 그것은 지금까지 혼 안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잠꿈 깸의 메커니즘은 여기서 싹 벗어나는 건데 명상을 해도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혼의 중심자리에 탁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는 자아, 진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성혼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도 자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각혼과 오성혼과 의식혼이 짬뽕되어 있는 혼의 세상에서의 그 자아는 이쪽에서 정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질 세계에서 사는 자아는 반쪽 자아예요. 반쪽 자아다. 이쪽에서 내려오는 영의 비를 맡고 있는 자아가 온전한 자아다. 혼의 온전한 자아.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곳에 끄달리는 게 오성혼이 아니에요. 진짜 오성혼이라고 하는 거기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이 포인트도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운적 체험을 얘기하는데 빨간 줄을 쳐놨네요. 뭐라고 하나 보죠. 두 번째 hun적 체험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자신과 나란히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처럼 체험한다. 이 표현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곳 무로 올라가면 누가 딱 하고 버티고 있다? 내가 딱 하고 버티고 있다. 깜짝 놀란다. 결국에 무의 극명한 세상의 마지막 문 열면 뭐가 보인다? 나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진짜 전보다 더 작은 점, 전보다 더 작은 점, 현지 우연한 그곳, 노자님이 본 그곳, 최수원 선생님이 본 그곳, 촬영자가 있는 그 중한 곳, 거기에 가면 누가 있다? 내가 있더라. 아, 내가 신이었네. 물질 세상에선 적어도 내가 신이었네. 아, 신이라고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 배움으로써 하늘천 하니까 하늘 거리니까 인내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신이 있고 인내천입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최수원 선생님이. 이거를 진짜로 딱 보니까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부처님도 이 정도는 깨달은 거죠. 노자님도.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지 우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을 계속 쪼개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누가 있다? 내가 있더라. 일시무시에 계속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일종무종 일시무시의 간극을 보고 또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상을 연 거다? 무의 세상을 연 거다. 이 세상, 무의 세상. 동경대전의 논학문에 나오는 무의 세상. 그것이 이 무의 세상이에요. 무의 세상. 논학문을 한번 제가 할게요. 어쨌든 무의 세상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제발. 자, 지금까지 자신이 지금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 지금까지 자신의 본성, 자신의 자아였던 것 이외에 지금 자신을 느낀다. 물질력에 빠져 있었던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외에 또 나를 보죠.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세계가 바뀔수록.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에게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두 개의 자아. 그죠? 마주하게 되니까. 한쪽 자아는 지금 알고 있던 자아이고 다른 쪽 자아는 새롭게 태어나서 첫 번째 자아 위에 서 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자아가 있는데 반쪽짜리 자아다 제가 설명했죠. 물질력 쪽에 있었어. 내가 여기서 사고하고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여기서 내가 하는 지식 뭐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이런 자아 또는 영적인 세계의 비를 맞아서 영청이 들리는 그 자아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극처럼 운과 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게를 재면서 여러분들이 자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런 상태예요. 누구나. 그런데 영적인 비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질력 쪽으로 빠지는 거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고민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고민. 자꾸 이 태극,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태극의 자아가 자꾸 출렁출렁거리면서 이게 플라가 이쪽으로 왔다가 마이너스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가 내려오면 플러스가 올라갔다가 물질력이 쭉 하고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치가 쭉 하고 내려오면 이렇게 됐다가 해서 계속 그 춤을 추고 있는 상태. 그 춤을 추고 있는 상태. 이 두 개의 자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자아의 성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라. 마치 태극같이. 마치 양자, 그 원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들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듯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게 뭐예요? 근원에서 나오는 중력. 제가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보이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치를 파다 보면 그것이 그냥 형상이 돼요. 이치를 파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자, 어쨌든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오성원 중심에 있는 자아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쁜 쪽이 올라갔을 때 에오가 말하는 거예요. 아, 물질력이 쭉 하고 올라오니까 흥정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 자, 깨달음의 위치에서도 음향이 있죠. 아, 여기서 안주할 거야. 아니야, 영성의 비를 더 맞아. 더 깨달아야지. 아니야, 좀 쉴래. 이러면서 계속 흥정하고 있는 거죠. 누가? 두 개의 자아가. 한쪽 자아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아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른 쪽 자아는 새롭게 태어나서 첫 번째 자아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꼭 위에만 탁 하고 눌려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태극이 딱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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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첫 번째 자아는 마치 인체가 첫 번째 자아에 대해서 독립하고 있듯이 두 번째 자아에 대해서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 체험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저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은 이 체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기 때문이다. 혼적 자아가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데 이 영적 자아라고 하는 것, 영계에서의 이치에비를 맞은 상태의 자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탁 인지하는 순간 물질을 대면해서 살고 있는 자기는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거 그냥 이 피부 뼈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영계에 나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에테르적으로 보는 물질 세상 안에서의 어떤 에테르 덩어리, 뭐 아스트랄 덩어리 정도로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아스트랄의 어떤 덩어리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계에서 여러분 모양대로 그저 그대로 반조하고 있는 상태, 쌍차 쌍조하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태. 여기서 깜빡하면 여기서 깜빡하는 이런 상태. 자, 그것을 처음으로 여러분이 알게 될 때는 굉장히 깜짝 놀라죠. 이게 낮은 차원에서 깨달음의 뭐가 처음이에요. 세상과의 일체감 이게 이 처음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과 일체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나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나로 보기 때문에 그게 깜짝 놀랐고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내가 이 이치 그대로 풀어진 사람, 인간이구나.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무의자연한 상태 그대로 그 상태에서 내가 그 품에서 태어난 거구나. 나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이거를 진정으로 느끼면 여러분 눈물이 줄줄 나죠. 진짜로. 이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일체감에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산통을 깨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올라와야 돼요. 더. 거기서 감동받고 있으면 여러분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된다. 자, 어쨌든 그런 느낌까지 포함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건 이 체험은 중요한 포인트긴 하다는 얘기예요. 이 체험은. 그러니까 전혀 이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목표를 삼고 올라는 와야죠. 근데 선생님이 그게 전부인 양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죠. 새롭게 태어난 제2의 자아는 영계를 지각하게 된다. 아까 말한 오성원에서 양립되어 있는 이쪽 자아와 이쪽 자아 둘 중 하나 물질력을 받아서 인식하고 있는 자아와 영계를 볼 수 있는 이쪽을 볼 수 있는 자아가 양립되어 있는데 이쪽 자아를 내가 탁 하고 눈치채면 어떻게 돼요? 태극이 아름답게 굴러가죠.
아름답게 굴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현실에서 살고 필요에 의해서는 연계해서 사는 거예요. 세계가 다르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태극의 위대함인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는 태극 상태의 아름다움. 태극의 첫 번째 일시무시는 그런 상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그런 태극들이 서로 잘났다고 뭉쳐가지고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다. 제가 지금 이치에서 물질의 사회성까지 쭉 하고 끌고 들어와서 설명해 본 거예요. 그게 사실. 아, 태극이 싸운다고? 태극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화천대유 하면 열받는 거고, 백신 하면 난 싫어 이러는 거고, 태극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제2 자아는 연계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고 있죠. 이 자아 안에서 감각적 물질적인 세계 감각기관에 상당하는 것, 즉 영적인 감각기관이 발달한다. 눈, 코, 입, 귀, 피부, 심지어 안입이 설신 의, 다, 의까지 다, 다. 이쪽 자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쪽 자아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다. 안입이 설신, 의까지 다. 왜? 영적 사고라는 것이 있으니까. 영적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 도덕이 있고 이쪽 도덕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송원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이 있다. 이쪽에 안입의 설신의가 있으면 이쪽에 안입의 설신의도 있다. 그러니까 영청, 영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냄새, 맛까지도, 느낌까지도, 그리고 사고까지도. 이 기관이 필요한 정도까지 발달했을 때 인간은 자신을 새롭게 태어난 자아로 느낄 뿐만 아니라 마치 감각기관을 통해서 물질계를 지각하듯이 자기 주의 영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분성을 지각하게 된다. 제가 끊임없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헛소리가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느끼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인지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일체감을 느끼는 것도 일단 마주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정말 탁탁탁탁 무슨 로봇가 조립되듯이 탁탁탁탁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영시로서 영청으로서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체험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자, 영적 수행에서 이 단계를 확실한 걸음걸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혼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보통의 혼 생활에서는 전혀 경험한 일이 없을 정도의 자기애, 자기 감정이 등장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평소에 자기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단계까지 진보하면 마치 자연력과 같이 저항이 어려운 자기애가 자신의 혼 안에서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평화롭죠. 세상과 일체감. 자기애, 자기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자기 감정을 극복하는 데는 같은 정도의 강력한 의지 수행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자기 감정은 영적 수행의 결과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지금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의식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슈타이너가 너무 고맙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증명해 주잖아. 이 함장, 함원단으로. 여러분이 굉장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세상과 우주와 우주까지도 끌어올려 볼게요. 우주와의 일체감을 느꼈어. 이 자기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거는 느껴본 사람이 알죠. 자, 그런데 그거 뭐예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너 그거 자위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냥 자기애야, 자기애. 그냥 네 감정이야. 너 지금 과정은 맞는데 영적 체험 통해서 그냥 의식한 거밖에 안 되니까 착각하지 마. 그거 극복해야 되는 문제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 좀비가 돼요. 위험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다 아니니까. 너 이렇게 자기애 가지고 의지 수행하고 그 강력한 의지로서 더 깨달아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돼. 주의해야 돼.
이 말이죠, 이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제 말이 듣기 싫거나 안 들리시면 이 말 들어야 돼요. 슈타이너 말 들으세요. 실은 여러분 이거가 제가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슈타이너가 글로서 이렇게 표현한 정도면 그 마음을 들어갔다 보면 알죠. 처음 연계에 입문한 사람은 그 세계에서 자신은 행복한 존재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강력한 충동에 이끌린다. 때문에 미리 전력을 다해 노력해온 내용을 앞서 말한 방식으로 지워버릴 수 있어야 한다.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하죠. 상을 만들었을 때 빈 그 나머지 공간에 있는 상들은 다 지워버려야 된다. 핵심은 가져가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감정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핵심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다 가득 갖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올 수는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뭐라 그래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으면 그 이치 빼놓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일체감 거기서 이치 캐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다, 행복감 그 이치 빼놓고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다. 자신이 도달한 영실 세계에서 자신을 지워 없애야만 한다. 하지만 극도로 강력한 자기 감정에 대한 충동이 그것에 반항한다. 이러니까 극복하기 힘들죠. 이게 진짜인 줄 착각하죠. 극도로 강력한 자기 감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슈타인도 겪어봤으니까 알겠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미끄러질 거라서. 이게 그리고 실은 수준이 높은 단계도 아니에요. 혼내에서 0으로 올라가는 상태.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또 이제 0에서 무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이제 큰 게 남았는데 여기서 이 연습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몸조차 버리는 것도 지금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고 몸조차 아 이거 물거품이구나. 아 이거 매트릭스 아니구나. 허황된 거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는 그렇게 이치를 캐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몸을 그냥 이렇게 툭 버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혼의 감정 이거 이 친밀함 이 평화로움 이 이치와 잠깐 하나 된 이 느낌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버리면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물며 영에서 여러분이 무의 세계로 넘어갈 때는 얼마나 더 강력한 충동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무주 세상의 좀비들 그 강력한 충동을 못 버티고 신선 노름하고 있는 그 좀비들 유명한 분들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지금 그 유명한 대단한 위인들이나 신선들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꼴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만약에 보면 저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누구누구 좀 보게 이런 느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자,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에 들어가서 지금 뭐 무좀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주의 좀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온다는 전제예요. 지나온다는 전제로 무좀들을 지켜보면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 때문에 그래요. 아, 지옥으로 막 걸어 들어가고 있어, 이 무좀들이. 또는 천국 같은 곳에서 하얀 날개를 달고 팔락팔락거리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러고 막 날아다니고 있어. 이거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입이에요, 신입. 신입 신선들. 정신 못 차린 거죠. 좋아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는 툭 하고 쳐졌는데 지옥불로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구. 여기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티켓. 지구행 티켓. 몇 번째? 1억 8,678만 693번째 티켓. 가려고 티켓 끊고 기다리고 있는. 이거 사실이다. 여러분 지금 이 꼴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오면 되는데. 그냥 지나오면 되는데. 이 시간 얼마다?
한도 끝도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지루하다. 이거 굉장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영적인 수행은 육체적인 행위이지 혼의 도덕적 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종종 믿고 있지만 혼의 도덕적인 수준이 적합한 단계까지 고양되지 않으면 지금 말한 자기 감정의 극복에 필요한 도덕적인 힘을 획득할 수 없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영적인 수행의 진보는 동시에 도덕의 진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미리 도덕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린 거죠. 쉽게 이해하시라고. 영계의 도덕이 있고 물질계의 도덕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오송혼자리에서의 도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흥정하죠. 아, 도덕이 이게 맞나?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도덕, 도덕. 이제 보세요. 앞서 말한 자기 감정의 극복은 도덕적인 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영적인 수행과 도덕적인 수행은 같지 않다고 하는 논의는 사실과 다르다. 영을 지각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의 것이고 단순한 생각, 환상이나 착각 같은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비난은 영적 수행과 도덕 수행의 일치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공부가 조금 된 사람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연계 그거 뻥 아니야? 그거 환상이나 착각 아니야? 그거 네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 너 그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망상으로서? 그거 뭐예요? 아, 연계 시민이 아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눈을 그렸죠. 물질 세상에서 안에서의 눈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 쳐다보는 이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나? 알 턱이 있나?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하는 것이 약간 입이 아프죠. 자, 어쨌든 그런 역할도 동물분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하셔야 되죠. 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 자, 그럼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도덕적 진보라고 하는 것이 왜 깨달음을 얻는데 또는 이런 극도로 강력한 자기 감정에 대한 충동이 일었을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이 되는지 왜? 도덕의 진보라고 왜 표현했을까? 이거를 확장시켜서 생각하면요.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서원은 영계에서 내려온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나 혼자 잘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죽겠죠. 그러니까 내 목숨줄 정도는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주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냔 말이에요. 그게 도덕적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소원이 여러분들 몸속에 각인돼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천부경판을 돌려서 구의 자리 설정을 해야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진보, 구의 자리 설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무주적 좀비가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힘은 구의 자리 설정이다. 끊임없이 천부경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생을 살아보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방법에 비할 바가 아닌 수준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확장시켜 놓으면 되죠. 지금 영계의 도덕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거는 어떤 도덕이에요? 어떤 도덕? 여기서 내려오는 도덕이에요. 이치에 비로소 뿌려지는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힘이 여러분들한테까지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송은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명상이든 호흡이든 수련을 하고 올라가야죠. 몰라 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끌어올 거냔 말이에요. 몰라 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하면 이렇게 있죠. 자, 도덕, 양심, 나, 자, 오송, 혼. 자, 이쪽에 도덕, 양심, 자, 자명, 자명,
자, 여기 평화, 인권, 여기 진리, 환경, 민주. 자, 보자고요. 5성 혼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영계의 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자명을 갖지 않은 채 이 물질 세상에서 양심, 자명 찾으면 제가 더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민주니 평화니 진리니 환경이니 인권이니 이거 다 깨졌다고 표현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진정한 영계의 시민으로서의 위치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적인 의식혼적인 자리까지 올라갔더라도 거기서 판단해 버리면 여기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자, 여러분이 나는 일본은 죽어도 싫어. 나는 모모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게 너무 통쾌하고 그 인간 하는 꼴만 보면 나는 막 치가 떨려. 그건 당연한 거야. 아, 모 대통령이 죽었는데 쓰레기야, 쓰레기.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자잘못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마음 상태. 마음 상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그거 쌤통 맞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조작된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싫어. 반일 감정. 알고 봤더니 그거 다 조작된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선생님들이 이런 성향을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말을 해. 그래놓고 깨달았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기서 딱 드러나죠.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양심을 찾고 자명을 찾고 이게 맞다는 이치를 찾고 섭리, 우주 섭리 안에서 거기서 지식을 파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가짜라고 들통이 나면 진짜 도덕성과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제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물질에서의 양심과 자명을 그제서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위대한 거죠. 제가 성철 스님을 좀 깎아내리고는 있지만 마지막에 그런 말씀한 것이 위대한 거예요. 성철 스님의 생전의 배움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성철 스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성철 스님만큼만 깨달아도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발 이 안에서 양심이니 자명이니 뭐 여기서 민주니 평안이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뭐 해요? 연애 안에 지금 특정한 대통령을 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웠다는 사람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분이 아 이거 방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아쉽지만 아니에요. 땡.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보이죠. 그것은 방편이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의 배움을 가르치면 돼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여기서 그냥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 마치 이 힘을 끌어다가 가르치는 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막 장사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기서. 막 대통령 밀어. 얼마나 웃기겠어. 첫 마디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첫 마디가 슈타이너한테 배우고 에오한테 배우고 최순 선생님한테 배워서 적어도 깨닫고 나무야무 탑을 나무간센보살 인내천 여러분이 신입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면서 올라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죠. 누가 신지학회 신으로 떠받들려서 추대되니까 탁 나오잖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 슈타이너 선생님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사고가 있기 때문에 신지학회에서 나온 거죠.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그런 거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깨달았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후보를 민다고 대한민국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뀐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이치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한글로서 천부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 정세로 보거나 지금 시대적으로 보거나 지금 너무 안성맞춤인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가지고 마치 여기에 편승해서 지금 땡 후보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는 영성의 힘으로 이 사람을 밀었으니까 봐 대한민국 됐잖아. 자 봐 대한민국 잘 나가잖아. 10년 후에 평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10년 후에 평가를 지금 내가 딱 이 영성을 가지고 민 후보가 대통령 됐지.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잖아. 이거 봐.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더 망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이거 잘 나가는 거 뭐예요? 물질. 여기가 지금 여러분 물류 허브가 되면 뭐예요? 군사의 허브가 되면 뭐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지. 여러분이 여기서 날고 기어봐서 여기 지금 이 사람 뽑아놨다 그래서 이 사람 바지 사장밖에 안 되죠. 왜 이런 깨달았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물론 평소에 여러분들의 심성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현실 판단을 한 걸음 물러나서 좀 하자라고 양심 자명 같은 거 말씀하시고 이치들 많이 알려주시는 건 아는데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발 넘어오세요. 넘어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차피 한반도가 그런 역할들을 할 거면 진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4차 혁명, 5차 혁명, 6차 혁명, 7차 혁명 쭉쭉 나가면서 물질 문명은 확 하고 발전할 텐데 그저 물질 문명 중심이 한반도가 됐다 그래서 그게 진짜냔 말이에요. 그거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여러분들 각자가 개혁하는 게 진짜예요. 제발 인내천을 알아라. 인내신을 알아라.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본을 알아라. 그 힘을 가지고 살아라. 적어도 한반도에서 천부경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자명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계의 시민이 되지 않으면 다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계의 시민이 됨을 증명해야지 스스로 1명, 2명, 3명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들이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돼보라고 지금 한반도 막 밀어줬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저기 좀 이상한데 쟤네들? 뭐 잠깐 가만둬봐. 이상한데? 저것들을 다 쳐버려? 아니야. 저것 좀 지켜봐야 돼.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는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걸 지금 우리가 절호의 찬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에.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깨치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무게를 확 늘려가지고 뭐 깊어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이 소리를 그냥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영계의 시민이다. 여러분이 신 그 자체다. 깨달음의 힘은 약할지언정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동아군 농민운동할 때 왜 미련스럽게 그 많은 사람들이 총칼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본인이 신임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너무 미련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지금 2021년에 그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반복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런 강의를 한 거죠.
현대판 동학농민운동은 별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 물질력은 알아서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착한 노예로서 그 정도 영성의 힘으로써 지금 뭘 하겠다? 그거 나토미 들고 지금 레이저랑 싸우겠다는 거죠. 나토미 들고 싸우겠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 바보 천치로 만드냔 말이죠. 지금 2021년이다. 제발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눈에 훤하게 보이죠. 여러분도 지금 앞으로 5년, 10년 지켜보세요. 이제 이거 갖고도 장사할 거예요. 아, 이제 막 한국 문화, 대단해. 천부경, 대단해. 와, 동경대전, 그거 의미 있네. 대단해.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진짜가, 알맹이가 빠졌는데. 이제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의지 수행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의지 수행.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명상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수행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간편한 도구는 뭐다? 천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어차피 또 천부경이에요, 여러분. 이 의지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지 수행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서원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갖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는 순간순간이 있을 때 강력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기서 미끄러지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려가면서 구의 자리 설정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죠. 그러면 그냥 쭉 하고 떨어뜨리면 그냥 물질력이 있는 자리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물질력이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근데 왜 제가 깨달으면 저쪽 아니에요? 막 무 아니에요? 막 저기 아름다운 신선의 세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쪽 아니야. 어디야? 똥막대기로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그 현실 거기서 구의 자리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중에예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나중거리면 언제라고요? 천년 후, 만년 후. 지금이다. 자, 극도로 강력한 이런 감정들 미끄러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이 의지 수행이란 말 중요하고 그래서 도덕적 진보라고 하는 것 구의 자리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포인트 알고 계셔야 돼요.